오늘 이제 역대하 17장부터 살펴보게 되는 사람은 유다 왕국의 최고의 왕들, 그러니까 선왕 중에 한 사람, 선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꼽히는 한 사람 중에 특별히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에게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의 아버지 아사 또한 우리에게 참 위대한 개념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싸움을 통하여 얻는 승리라든지 또 부요라든지 평안이라든지 특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오늘 이 여호사밧은 이제 부흥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축복도 가득 차 있고 힘도 가장 강한 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축복도 받을 수도 있지만 축복이 가득한 것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성령을 받기는 하지만 성령이 가득한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힘이 있긴 하지만 힘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극점을 달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인생에 대하여 역대하도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가치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가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17장 1절을 시작하면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하되. 자, 그가 왕이 되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아사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여호사밧에 대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여 뭘 했대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방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매우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사밧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부흥이라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도 부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가 41년을 다스렸거든요. 41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이 7번이나 바뀝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시작했던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사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중에 41년 동안 왕이 7번이나 바뀌고 지금 이제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는 7번째 왕,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쯤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합하면 나쁜 왕, 죄스러운 왕, 악한 왕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육신적인 눈, 역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합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고 가장 부흥했고 가장 부요했고 가장 최고의 정점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도요,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매우 높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아주 부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국격이 매우 높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그때에는 남유다가 와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또 다른 부흥, 북이스라엘도 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흥했다라고 두 부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모든 것이 강하고 충만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남유다보다 더 열정적인 예배, 자기들이 만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진짜 부흥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두었기 때문입니까? 아합은 바알을 섬긴 자였습니다. 부요를 섬긴 자였고 풍요를 섬긴 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흥의
어떤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진짜 부흥이 아닌 이유는 그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결과들을 사실은 인간적인 수단을 통하여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성하고 생명력이 넘쳤던 이유는 아합과 모든 백성들이 인간적인 수단, 정치력이라든지 경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수완들, 이런 것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가짜 부흥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부흥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고 진짜 부흥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진짜 부흥, 왜 그것을 진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여호사밧처럼 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부흥은 진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처럼 살기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사의 아들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야훼 샤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벳라는 것은 사사시대, 사사, 그러니까 심판, 결정, 이런 뜻입니다. 심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 그러니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심판자시요, 여호와가 판단자시요, 여호와가 결정자시다라고 말하면서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사밧은 그의 이름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더 발달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어떤 선은 없어요. 상대적인 진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낙태를 금지하는 것도, 그리고 간통죄를 없애는 것도 내가 좋으면 이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고, 그 중에 옳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다수의 사람이 뭐라 하는가, 그리고 옳아 보이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 옳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세상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해주는가, 세상이 무엇을 옳다라고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나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 또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도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을 부패한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맞추었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었고, 죄악된 세상의 기준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결국은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옳음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좋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정치인이나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옳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을 맞췄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이 남유다의 부흥은 그가 여호사밧처럼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러면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진짜 부흥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요. 다윗처럼 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윗처럼 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부흥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맞추어 산다는 것이 참 형이상학적이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고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본보기를 우리에게, 예시를 우리에게,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던 다윗. 그래서 그 모든 열 왕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은 다윗의 길,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예를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셨고 정답으로 제시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제시된 다윗을 따라 그의 길로 행하는 것, 그래서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에 온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싶지만 가끔씩 그 뜻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아, 그가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 그가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그의 길을 따라서 살기에 찾아온 부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3절은요, 많은 번역본에서 다윗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많은 성경은요, 70인경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사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다윗은 멀리 있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저기 멀리 있고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예표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요, 그와 함께 살았던, 그가 한평생 바라보았던 아버지 아사의 처음 길, 그의 35년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삶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잡히고 그의 삶에 체험되어지던 어떤 예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 아사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를 주시되 하나님은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예도 주시지만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아사와 같이 여호사밧이 끝까지 바라봤던,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그 아버지의 말년을 봤어요. 나머지 3년을 함께 통치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마지막 모습까지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사의 모든 길이 아니고 아사의, 그의 아버지의 처음 길, 다윗을 따라갔던 그 처음 길을 따라서 가게 했던 것이고, 여호사밧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길, 멀리 있는 예가 되는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까이에 있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예가 되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처음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는 진짜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러면 진짜 부흥은 무엇인가? 진짜 부흥은 여호사밧처럼 살기에, 그리고 다윗처럼 살았기에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바로 말씀대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사밧이 아주 귀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이렇게 1절에 보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방어해요.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영문을 만들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그 아버지의 처음 길로 행하게 돼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참 위대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전의 왕에게도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러한 삶을 살았었고요. 아비야도 그런 삶을 살았었고 아사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위대한 왕 여호사밧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와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에게만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유다 성읍 전체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보내되 그들의 손에 율법책을 들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그가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전의 왕들도 위대한 일들을 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찾기도 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전체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호사밧만은 율법책을 들려주고 모든 성읍들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길, 우리에게 주어진 예표도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라는 어떤 좋은 본보기가 우리에게는 없을 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가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아사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내게 적절한 예가 되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도 있지만, 그 본보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장 본받고 싶은 목회자가 지금 나의 시대에 함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여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좋은 본보기가 있는 것. 권사님들 중에 저 권사님처럼, 장로님들 중에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보이고 잡히는 그런 예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예들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책 안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본업이 거의 바뀌는 순간이 어디냐면 여호사밧 순간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들에게 너희는 가르쳐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가르치게 되었고, 말씀이 이제 유다 성읍 전체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부흥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진짜 부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 위에 북이스라엘도 부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찾아왔어요. 생명력과 종교의 어떤 활달 이런 것들이. 그러나 진짜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진짜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해하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그때 부흥회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들었어요. 최소한 3박 4일, 길면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들었어요. 말씀 사경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어요. 그때에 회개도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면서 부흥이 왔던 것이죠. 그러니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는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그 종교적 암흑기였던 그 중세시대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그냥 라틴어로만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이. 사제들이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형식적으로 미사만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화 그려놓고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각자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말씀이 그들에게 왔을 때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율법책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만 강조하지 않고 이곳에 이름 하나하나가 8절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군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부흥의 때는 보면요. 말씀이 충만하기도 했지만 부흥의 때에 보면 그 말씀을 바르게 수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때에 칼빈 같은 사람,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썼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같은 사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록했던 많은 위대한 청교도들, 토마스 왓슨 같은 사람, 존 오웬 같은 사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수종드는 하나님이 이름 세워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부흥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아합도 부흥처럼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여호사밧도 부흥처럼 보이는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부흥을 비교하고 계세요. 부흥이 무엇인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력 넘치고 종교적인 활달성이 넘치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것이 정점을 찍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러나 이것은 진짜 부흥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와 같이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남유다가 진짜 부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 부흥입니까? 왜 진짜 부흥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이제 주말로 접어드는데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이 여호사밧 때처럼 부흥이 일어나기를,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정점을 찍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 많은 교회들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그렇게 가짜 부흥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다윗의 처음 길, 아사의 처음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부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합과 비교되어서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판단자시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답 다윗처럼, 그리고 아사처럼 살기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기에 찾아오는 것이 진짜 부흥인 것을 기억하면서, 설교 많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내가 되어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또 말씀 사경에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연말에 있을 공동의회와 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